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라고 하는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가난한 국가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성경에 보면요, 지금 역사 지리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프리카의 그 북동부 쪽으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아프리카를 갖다가 이 에디오피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스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 스바의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가장 먼 나라, 땅끝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를 나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왔을 때에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있어서 가장 끝에 있는 그런 가장 먼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디오피아는 그 옛날 당시에 있어서 아프리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지리학적이고 문화사적인 그런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 자체가 아프리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집트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자기의 문자를 가진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체제를 당시에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 독립한 국가로 있었던 것이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는 6.25 때 여러분 병력을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이 해방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했던 그런 형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1년 이 사회주의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나라의 70%가 오늘의 극빈층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대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족 간의 지속적인 살육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티오피아에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나? 그래서 결국 학자마다 또 이 사회 그 통계를 내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50%에서 64%에 이르는 국민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최초의 아프리카 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 그 가다가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여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국가로 되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한 민족을 바꾸게 되었을까?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별거 아닐 줄 아는데 나 하나가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별게 아닌 거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사회를 바꾸고 여러분 민족을 바꾸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함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먼저 빌립의 이 모습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릅니다. 가자라고 하는 지역일 수 있고요. 그래서는 이 남쪽에 있는 그곳까지 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길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도시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러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사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가보니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이죠. 1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 줄 때,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빌립이요, 복음을 갖다가 이제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가라 하는 그 음성을 그가 듣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납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3장 3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3장 3절에는 성령을 받으면, 자, 성경을 좀 먼저 찾아보시죠. 우리 그리고 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줄도 치시고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3절은요. 자, 시작.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게 뭐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렇죠? 여기 보면 물과 뭐로?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건 세일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믿음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능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전도자 빌립을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를 우리가 2부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왜 굳이 2부 예배부터 시작할까? 그 이유는 부흥회 안 오시는 분은요, 생전 안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일의 복음학교 안 오시는 분은 생전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맛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첫날 집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2부 예배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1부 예배는 여러분 너무 죄송한 일이었지만은 그런 2부부터 이 시작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내일 저녁부터 큰 은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베드로, 요한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 되었던 스데반이었고요. 그리고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보게 되시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서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길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100km입니다. 별로 놀래지도 않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100km를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광야로 가라 그러는 그 길 자체가 어려운 길 아닙니까? 가는 길이 어렵고 그런데다가 1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100km는 여러분 차 타면 금방 가죠. 근데 우리가 100km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100km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있어도 어지러운데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여러분 걸어서 간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100km를 빌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으실 때에는 감당케 하시는 능력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그랬을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면은 주지도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는데요, 능력 위에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자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순종하여서 가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27절을 보시죠. 27절에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는 아니고요, 여기에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그 왕족을 의미합니다. 마치 로마의 가이사 황제, 그 가문 왕족을 얘기했던 것처럼, 혈통을 얘기하는 것처럼 간다게라고 하는 그 혈통에 있는 이번에 왕이 된 여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인,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을 맡았는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는 성지순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시가 누구죠? 고자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기능을 제거받은 사람, 성적인 기능이 제거된 그런 짐승들을 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내시나 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내시가 예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왔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네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유눅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첫째는
성기능이 제거된 사람이나 동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높은 관직에 오른 사회적 계층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층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갖다 고자로서, 내시로서 이 순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그가 순례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쓰임받고 있는 내시라고 하는 이 원문은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른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이 관리,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그 무리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또다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까이 가봐라. 국무총리가 왔으니 여러분 일행이 왔던 거예요. 한 무리가 지금 성지 순례를, 이 내시를 갖다가 모시고 순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를 갖다가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빌립이 이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들으니 여기에서 선지자, 우리 30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여기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뭐 하였다 그랬어요? 들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 쓰여 있는 이 성경 기록물을 갖다가 옛날에는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리에.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리를 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빌립을 불러가지고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은 그것에 순종해서 가보니 그 순간에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조건과 상황을 다 맞추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00km까지 건너가서, 그것도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가게 하실까?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갔는데 마침 그가 무엇을 읽고 있냐면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읽는 것을 듣고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요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오게 합니다. 자,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해는 그 말씀이죠.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고, 그리고 조용히 그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하죠. 침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죠. 그리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그가 밤중에 끌려가서 밤에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때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참혹한 그런 시대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라.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내시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는 사람이 누구뇨? 그런 거예요. 죽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뇨?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그 나쁜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분이 누군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못된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가지고 죽임 당하는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치게 되죠?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이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언되었던, 이미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그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풀어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미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나니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요 여기서 3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36절 자, 시작.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요, 그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가족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그 마차에서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간단하게 풀었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내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헤어졌던 거예요. 그냥 갈 길로 가서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국가가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가라 그러셨을 때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열매까지도 이미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요, 전도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그냥 여러분 모셔오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갖다가 내가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세우는 역할이 전도인 것이지, 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내가 말을 잘하였고, 내가 논리적이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민족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될 때에는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바로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글을 읽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 먼지 나는 곳에서 이 두루마기를 읽으니 여러분 지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찬양 10분, 20분만 해도 목이 아픈데, 여러분 10분, 20분만 서 있어도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읽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읽을 때, 그 읽는 것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읽을 때, 그리고 그에게 영적으로 궁금증이 일어난 그때에 하나님은 맞추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영감을 주셨을 때 바로 반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단들이 하도 잘 써가지고 제가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추수꾼이라 그러죠. 추수꾼. 이미 다 연구로 있는 거예요. 다 연구로 있는데, 그런데 이 벼이삭들을 우리가 알고 그걸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성령을 받는 거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응하는 겁니다. 늦게 반응하면 이미 때는 지나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순종입니다. 늦게라도 순종을 하니 다행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 역사가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깨닫느뇨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가르쳐 줘야 내가 이 말씀을 알지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창세기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에덴 동산 왜 잃어버렸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뭐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거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이 소망에 관해서 당신의 삶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회복되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난 잠시 만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만났던 이 빌립의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반응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었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문명국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땅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티오피아의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고 또 그런 삶이 되시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 가정이 돌아오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부흥의 이번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능력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일의 복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간도 구별하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도 구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